이거는 성경을 읽어봐야 아는데. 베드로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알았어? 했는지. 야, 베드로는요 결혼을 했어요. 또 물어볼게요. 바울이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오, 어떻게 알았어요? 야, 바울은 또 결혼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결혼하고 가정을 꾸미고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그냥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냥 혼자 살았어요. 솔로. 네. 뭐 오늘 아침에 나올 거 다 나왔어요. 외롭지만 혼자 살았어요. 왜냐하면 외로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양보하는 거죠. 내어주는 거죠. 내가 부자다. 뭐 부자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부자로서의 권리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거죠. 그것이 이 성탄절의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고민이 있어요. 이거 성탄절을 어떻게 잘 보낼까? 이거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성탄절에 인사를 하죠. 뭐라고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가 무슨 뜻이죠? 즐거운. 막 지금 동시통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즐거운이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이 어려운데, 크리스마스가 제가 매번 성탄 때마다 이야기를 해요. 물론 1년에 한 번이지만. 매번 이야기를 해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죠? 1년에 한 번 듣기 때문에 이게 잘 기억이 안 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아린이하고 우리 시우리는 성탄절 우리 교회에서 처음 맞는 성탄절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자, 크리스마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이 성탄절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보내는 것이 정말 잘 보내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잘 보내는 거죠? 성탄절. 그렇죠. 행복하게. 그 메리나 비슷한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행복한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죠? 크리스가 뭐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님.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 크리스마스. 맞아요. 예수님 태어난 날. 마스가 뭐죠? 마스. 미사예요. 미사. 크리스트 마스. 크리스트 마스. 그리스도 예배. 마스가 뭐죠? 예배예요. 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마스는 예배입니다. 성탄절을 가장 잘 보내는 것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탄절을 가장 잘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인사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예배하면 즐거움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이 성탄절을 가장 잘 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잘 몰라요. 성탄절이면 그냥 밤새껏 놀고 그러면 성탄절을 잘 보내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알려주세요. 우리 현진이는 학교 가서 알려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야 메리 크리스마스, 야 너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 줄 아냐? 그리고 그거 아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정말 없어요. 성탄절에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린 양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성탄절을 가장 잘 보내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 11시 예배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정말 잘 보내는 거예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성탄절을 당신은 잘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당신은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예배하는 게 가장 좋아요. 성탄절을 가장 잘 보내는 거예요. 2019년도. 내년도가 몇 년도죠?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성탄절 11시 예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우리 문명식 친구가 저 멀리서
저 멀리서 이 성탄절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거거든요. 2019년도 가장 잘 보내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크리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크라이스트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예배한다. 이것이 가장 잘 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2019년도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예배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이 할아버지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얼마나 기다렸냐 하면은 28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28절 읽을게요. 시작.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곳이요.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정말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시몬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간절히 기다렸는지 몰라요. 근데 또 한 할머니가 나오는데, 이 할머니 이름 아는 사람 있어요?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37절에 나오는데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어요. 이 할머니는 어떤 분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늘 성전에서 기도했던 안나 할머니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은요, 정말 예수님 기다렸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 예수님 기다리나요? 예수님, 우리가 성탄절에, 나는 어저께 누구죠? 우리 아린이가 얘기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자기 그 유치원 다닐 때, 자기 그 친구가 있었는데, 남자애래요. 그 남자애가 그랬대요. 사람들은 선물을 기다리는데, 뭘 기다린다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다린대요. 걔가 몇 살 때 한 이야기예요. 7살. 네, 초등학교도 안 갔을 나이에.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어렸을 때 뭘 기다리죠? 선물을 기다리죠. 선물을. 목사님도 어렸을 때는 선물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면 선물을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도 안 갔는데 선물을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을 태어나신 나를 기다린대요. 저는 그 친구를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초등학교도 안 다니는 그 친구가 그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유치원생도 있어요.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지금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아린이는 뭘 기다렸어요? 선물을 기다렸어요?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기다렸어요? 선물 받는 날이 예수님 태어나시는 날이잖아요. 선물도 기다리고 예수님도 기다리고. 이게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2019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다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 보내주신다 약속했는데 이루어졌잖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새벽 기도를 했는데 요한계시록이었어요. 요한계시록 몇 장까지 있죠? 22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은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리고 22장에는 영원히 거하는 그 천국을 말씀한 것이 요한계시록 22장인데,
그 22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또 기다려요. 언제 올까요? 몰라요. 그러나 기다려요. 안나 할머니와 같이, 시므온 할아버지와 같이 기다려요. 그런데 기다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그 거창고등학교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들어보셨죠? 여러 번 제가 했기 때문에 혹시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 있어요? 제 친구 빼고. 거창고등학교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들어본 분. 경남의 거창고등학교는 원래 그게 거의 폐교가 되고 없어질 그런 학교였어요. 그런데 그걸 새롭게 만들어내고 현재 거창고등학교를 만드신 분은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제일 먼저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와주세요 요청한 학교가 어디예요? 거창고등학교였어요. 그런데 이 거창고등학교는 거의 이제는 끝나는 폐교 직전에 있었던 학생이 200명인데 이 취임식에 갔더니 8명밖에 학생이 나와 있지 않대요. 그 학교는 이제 문 닫을 학교이기 때문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른 학교로 가고 없어지고 8명. 세상에 교장 이 취임식 하는데 학생이 8명이나 그러면 얼마나 그 학교에 전망이 없겠어요. 근데 그런 학교에 이 전영식 교장 선생님은 내가 그 학교를 한번 다시 일으켜보겠다. 복음으로 일으켜보겠다. 믿음으로 일으켜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간 것이에요. 갔는데 보니까 선생님들도 의욕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겠어요? 이제 곧 문 닫을 고등학교인데. 그런데 그 문 닫을 고등학교를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고등학교로 만드신 분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에요. 갔더니 뭐 선생님들도 뭐 이제 의욕도 없고. 그래서 그 중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잘 믿고 정말 성실하고 정말 열정적인 그런 그런 선생님들을 남기고 될 대로 되라 뭐 이게 뭐가 되겠냐 하는 분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월급도 그 사람들이 현재 받는 것에 더 내렸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부채가 어마어마했어요. 그 선생님도 월급을 줄 수도 없었대요. 월급을 낮췄는데도 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을 찾아와서 교장 선생님 우리 월급 주는 거 절반만 받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세상에 그런 선생님이 있었나? 우리 정명대 권사님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아니 월급을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을 절반만 받겠다 그랬대요. 선생님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그때 이 교장 선생님 가능성이 있구나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죠. 건창고등학교는 일어날 수 있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들이 뭐 보충 수업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집에 가기 바빠서 자원했대. 보충 수업을 자원하고 학교 수업을 서로 맡아서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부터 학교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람의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빚이 어마어마하게 있었고 그 전 교장 선생님이 지었던 그리고 기관으로부터 빌렸던 정부 기관으로부터 빌렸던 빚이 어마어마하는데 매주마다 이게 계속 빚 독촉에 시달리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빚쟁이들이 계속 몰려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그냥 교장실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의자에 엎드려서 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게요? 안 하셨게요?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 응답이 없었대요. 그 너무 속상해서 운동장으로 뛰어나가요. 운동장에 뛰어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했게요, 안 했게요? 이제 대답을 못 하겠어. 뭐라고 하지? 몰라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으니 안 되겠다. 금식 기도를 하자. 그리고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거기서 40리가 떨어진 어떤 산에 혼자 들어갔어요. 금식하러. 거기 어떤 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빚 좀 갚아달라고. 이거 내가 이거 이 부채를 갚아달라고. 내가 이거 한 것도 아닌데 이거 갚아달라고. 나 하나님, 내가 진짜 가장 먼저 나를 부른 곳이 거창고등학교인데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가 이 학생들을 참 복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는데 이거 하나님 이러면 되겠냐고. 이거 지금 큰일 났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참 대답을 못 하겠어요. 하루를 해도 이틀을 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때가 가장 답답해요. 아니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잘 몰라요. 기도를 안 하는데 뭐가 답답하겠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그 답답함에는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4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 이거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하는 거 아니지 않냐고. 이거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하나님.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응답이 없는데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이 안 되겠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데 자기 그 시골에 땅이 좀 있었나 봐요. 내가 저 논을 다 팔아가지고 신문에다가 광고를 해야 되겠대.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 믿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속지 말라고. 내가 이런 광고를 해야 되겠다고 막 속에서 불이 나고 응답은 없고. 제가 말씀을 어제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분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게요, 현실과 이 믿음과 이 두 가지의 싸움은요 엄청난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잖아요. 돈을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신문에다가 크게 광고를 할까 막 그 생각도 했다 그래요. 저는 준비하면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하나님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광고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4일째 되던 날 바깥에 나가서 바위 위에 서서 문득 저 아래를 내려다봤대요. 그런데 거기에 학교에서 배웠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뭐가 생각이 났냐 하면 이 지구가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하는데, 자전이 뭐죠? 혼자 이렇게 도는 거죠, 지구가. 공전은 뭐죠? 태양을 기준으로 한 바퀴를 도는. 태양을 기준으로 도는 거예요.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엄청난 거리인데 그 거리도 더 되는 걸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번 돌잖아요. 이 지구가 도는 속도가요 엄청나대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지구가 예를 들면 우리가 비행기 타면 몇 킬로로 가죠? 800km, 1000km로 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어떻게 해요? 30분이면 날아가잖아요. 저기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1시간이면 가는 속도로 돌고 있대요. 빨라요, 안 빨라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이 생각을 했대요.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아니, 그 빠른 속도로 지금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소리가 안 나잖아요. 지구 도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죠? 아니, 그것도 부족해서 자전을 하잖아요.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소리가 안 들린다는. 그리고 어지럽지도 않잖아요. 이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금
지구가 태양 주위를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소리가 들리지 않지? 야, 이거는 하나님의 작품 아니면 이게 있을 수 없겠구나. 아,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대요. 이거 누가 말해준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스스로 깨달은 거. 아, 그렇구나.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때부터 회개했대요. 자기가 불평한 것들. 그러면서 뭘 다짐했냐면은 하나님, 돈을 갚아주시든지 갚아주시지 않든지 저는 이 고등학교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리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집에 전보 하나가, 미국에서 도착한 전보 하나가 와 있었대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 구자에, 오래전 일입니다. 이건 수십 년 전 일, 2,050불이 들어와 있었다는 정보를 받게 됐어요. 그 돈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공공기관에서 빌린 돈하고 부채를 싹 다 갚았대요. 이 거창고등학교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학교에 10가지 계명이 있대요. 제가 이 10가지 계명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할게요. 직업 선택의 10계명.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런지를 잘 들어보세요.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셋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째, 다 갖추어진 곳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그런 황무지를 선택하라. 다섯째, 서로 가려고 하는 곳에는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거, 그런 거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저는 이 10번째, 여러분 왕관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단두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영광을 가져다 주는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왔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무엇이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오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오히려 또 소박하게 정말 말구유에 태어나신 우리 어린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 두는 것이 아니라 낮은 데 두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서 영광스럽게 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내가 우리 주님 가시는 그 길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